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 존경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닌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 저보다도 더 멋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며 또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한 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인정되시면 아멘도 해주시고 또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어디일까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심장일까요? 금방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머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손이 아무리 건강해도, 발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리고 눈이 아무리 밝아도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는 단순히 몸의 맨 위에 있는 기능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냥 신체의 일부가 아닐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머리는 단지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보고, 듣고, 판단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뇌를 감각과 판단의 중심으로 보고 있었고, 플라톤은 몸을 다스리는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머리는 방향을 정하고 몸을 조정하고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하도록 연결하고 생명이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은 생명이 없고 몸이 연결되지 않는 지체는 아무리 뛰어나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더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긴 구절이지만 짧게 앞부분만 이야기하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 교회에 속한 나는 과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내가 머리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 내 감정,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경험, 내 욕망, 내 계산,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동시에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씀의 문맥은 원래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니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론으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와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나의 몸도 역시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나의 머리도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첫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몸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방향을 결정하게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바울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네, 다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종교적인 습관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출석 횟수가 늘어나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 자라가라라는 말은 성숙을 의미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선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관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머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몸은 머리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사고가 나고 그리고 병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삶의 방향은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현실을, 나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제로 예수님께 묻습니까? 진로를 결정할 때, 돈을 사용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자녀를 교육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립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이것은 내 자존심과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내가 자존심을 부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계산이 머리가 되고, 감정이 머리가 되고, 또 불안이 머리가 되고, 욕심이 머리가 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장식품으로 모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위급할 때만 부르짖는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높이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시는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내 감정이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감정과도 반대의 길로도 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내가 옳다고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옳다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위험하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이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방향을 결정할 때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그 유리 안에 자침이 막 움직이다가 어디를 향합니까? 네, 북쪽을 향합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 자침이 계속 흔들리다가 결국엔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침이 노력해서 북쪽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장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분이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이 자라는 것이라 아니라 머리로 인해서, 몸이 스스로 자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인해서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장을 내 노력의 산물로 볼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러한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맞아요. 이러한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잘하게 하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런 것들,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행위일 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심의 과정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그 불안한 상황일 때도 우리의 불안함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더 신뢰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많이 자란 것 같을 때의 교만에 대해서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내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교만에서 내 교만함으로 내가 자라게 된 것은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교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신 성장의 결과입니다. 성취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고레기아스라는 말입니다. 에피고레기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피와 코레기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 축제에서 합창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연의 전체 비용을 감당하고 운영하는 후원자를 코레고스라고 했는데 에피코레기아는 그 후원자가 합창단 전체를 위해서 제공하는 풍성한 공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주고 공연할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는 능력자, 재물이 많은 사람, 그가 풍성한 공급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합창단 전체를 위한 후원자, 코레고스, 즉 풍성한 공급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몸 전체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저 쫄쫄쫄 흐르는 은혜로? 아니요. 풍성한 은혜로 풍성하게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 공급이 각 마디마다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온 몸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온 그 풍성한 공급이 각 마디를 통해서 흘러가는 피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급이 공동체 지체,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공급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위로의 말, 누군가가 기도했던 것,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 또한 누군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그 한마디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풍성한 공급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 마디를 끊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받음으로 육체는,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즉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대나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모소대나무인데요. 모소대나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인데요. 대나무는 특별한 자람의 방식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순도 보이지 않습니다. 3년, 4년 내내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도 들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메마른 땅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면 갑자기 대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90cm씩 6주 만에 2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속에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뻗쳐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깊이는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넓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자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신앙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는 것 없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저 제자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조금 자존심이 조금 강하고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 많이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굳게 이 자리에 서야 할,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때에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큰 나무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16절 처음과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5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마침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도 사랑, 성장도 사랑, 세움도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성장이 일어나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흙 안에서 뿌리가 내려질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유추리가 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평으로도 수직어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끝없는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어떠한 사랑도 이 사랑의 부분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머리가 자라게 하기도 하지만 교회 몸이 스스로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공급하시지만 그 공급이 각 마디를 흘러서 흘러갈 때 몸 전체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심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절 25절과 32절 사이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분노를 잘 다루고 또 나누는 것이고 또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추상적인 감정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행동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드우드 숲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예화를 들으신 것 같은데 레드우드 숲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키가 큰 삼나무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레드우드라고 하던데요. 이곳에서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2000년이 넘는 삼나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35층이 될 만한 그 높이에 100m가 넘는 삼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그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뿌리도 깊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단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나무들의 뿌리는 3m, 4m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내려가는 대신에 옆으로 뻗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들과 엉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켜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맞잡고 있는 뿌리들은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도로 흡수해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뒤엉킨 뿌리로 함께 성장한 나무들은요, 어떠한 폭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숲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 비단 이런 이 레드우드 숲뿐만은 아닙니다. 서로 공생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도 소나무와 송이버섯이라고 합니다.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버섯, 비싼 송이버섯이죠. 소나무 숲에는 버섯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 소나무와 공생하는 버섯이 바로 송이버섯인데, 송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재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재배가 어렵냐? 송이버섯이 자라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를 기대어서 공생하는 게 바로 송이버섯이라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와 공생하는 버섯입니다. 소나무는 잎에서 광합성을 일으켜서 그 광합성에 만들어진 부산물을 송이버섯에게 전달하고요. 그 송이버섯은 그 밑에서 가느다란 실 같은 걸, 균사체라고 하는데요. 그 균사체를 옆으로 뻗어서 소나무가 흡수할 수 없는 그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소나무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송이버섯은 균사체를 통하여서 소나무를 자라게 하고, 소나무는 광합성해서 송이버섯을 자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내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누구에게는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할 때? 내가 머리 되었을 때? 아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실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리의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내 삶의 방향은 그분께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내 삶의 힘은 그분에게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나는 그분의 몸된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기도를 덜 했다고 회개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덜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머리 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머리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제 삶을 지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몸속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연결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사역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내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개인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결정, 말 한마디, 관계, 시간, 섬김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실 때 몸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자랍니다. 성도는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내 머리로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